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 3년여간의 공생의 기간 동안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기도의 처소였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실 때에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렸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경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시며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연약한 인간들과 같이 굳이 습관을 조차 기도하실 필요가 있었는가? 그리고 능히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릴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고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신 것은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며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셔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 드린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 마태복음 24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는가? 이건 역시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고 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듯 철저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성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고 또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참 사람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성도들의 기도의 모범인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모범을 따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5절에 기록된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로서 그들은 자신들의 그 기도하는 경건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고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의와 자신의 그 경건한 모습을 뽐내고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자기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뽐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 땅에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5장 20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구원받은 성도들, 즉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과 같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이 기도를 조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7절에 기록된
이방인들의 기도와도 본질적으로 다른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고 자신들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바알 신을 열심히 목청껏 부릅니다. 그러나 바알 신은 도무지 묵묵부답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바알 선지자들은 그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고 피를 흘리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진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 신은 참신이 아니고 하나의 헛된 우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은 응답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방인들의 기도는 주문을 반복적으로 외우듯 중언부언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기도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는 자의 종교적인 열심, 또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분량에 따라서 응답 여부를 결정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내가 시행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보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기도문은 이방인들의 기도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 주기도문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이처럼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누가복음 11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기도문이 조금 상이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어떤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의 원형인가 라는 것을 여러 것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냅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의견이 있지만 결국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과 또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본질적으로 같은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종교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는 것처럼 당시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룹들도 있었고, 또 많은 크고 작은 종교 그룹들이 있었고, 또 신앙의 그룹들이 있었는데, 그 그룹들마다 지도자가 자신들의 그 그룹의 회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이 기도는 그 모임의 정체성과 성격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그래서 제자 중 하나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우리 모임만의, 우리 신앙 그룹만의 독자적인 기도문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체성을 드러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면 7개의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그 중에 3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이고, 나머지 4개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는 총 7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바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하나님의 완전수이기 때문에 바로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도들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기도인 것입니다. 자, 바로 먼저 하나님께 대한 3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인간들을 위한 4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철저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 대한 기도 제목은 9절에 기록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며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10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이고, 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래의 목적입니다. 기도를 헬라어로 프로스코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애써서 간청하고 요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우선적으로 구하는 기도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3절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들인 우리를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에 보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해달라는 기도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곧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참소하고 또 시험하고 죄의 유혹을 통해서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자입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또 우리가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나누는 영적인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된 성도들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고 또 기도의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던 것처럼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늘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톡백처럼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미 아시는 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8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